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0일 후지사 법화산 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사 강의 교재 28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위법문학경 권제3 화석육품 제7입니다. 자, 28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두제, 화할비, 언덕고, 우리야, 무리 등, 들위, 불도 닦는 사람사, 퍼질미, 떼시, 각각각, 가르칠교, 변화할화, 없을무, 헤아릴량, 백백, 천천, 만만, 어걱,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 등, 무사람 중 살생, 따를 중 나, 들을 문, 본받을 법, 할위,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2차, 무두지, 무사람 중 살생, 또 이지금, 있을류, 머무를 주, 소리성, 들을문, 지위지, 어조사자, 나아, 항상상, 가르칠교, 변화할화,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이시, 무두지, 사람인, 무리 등, 응아릉, 어조사이, 이시, 본받을 법, 점점점, 들어갈 립, 부처불, 길도, 파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부처 이름여, 올래, 지혜지, 지혜해, 어려울란, 믿을신, 어려울란, 풀해, 어조사이, 떼시, 파소, 변화할화, 없을무, 헤아릴량,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 등, 무사람 중 살생, 어조사자, 너여, 무리 등, 무두제, 화할비, 언덕고, 미칠급, 나아, 멸할멸, 건널도, 대오, 안일미, 올래, 세상세, 가운데종, 소리성, 들을문, 제자제, 자식자, 이시, 어조사야, 나아, 멸할멸, 건널도, 뒤후, 다시부, 있을류, 제자제, 자식자, 무달불, 들을문, 이시, 경전경, 무달불, 알지, 무달불, 깨달을각, 깨달을보, 보살살. 자, 28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살, 파소, 행할행, 스스로자, 어조사어, 파소, 얻을득, 공공, 큰덕, 날생, 멸할멸, 건널도, 생각할 상, 마땅할 땅, 들어갈 일, 열반열, 절길반, 나아, 어조사어, 나머지여, 나라고, 할작, 부처불, 다시갱, 있을류, 다를리, 이름명, 이시, 사람인, 비록수, 날생, 멸할멸, 건널도, 어조사지, 생각할 상, 들어갈 립, 어조사어, 열반열, 절길반, 어조사어, 저피, 나라토, 구할구, 부처불, 지혜지, 지혜해, 얻을득, 들을문, 이시, 경전경, 오직류, 어조사이, 부처불, 다스릴승, 어조사이, 얻을득, 멸할멸, 건널도, 다시갱, 없을무, 나머지여, 다스릴승, 버릴제, 무두제, 부처 이름여, 올래,
방법방 공평할 편 가르칠설 본받을 법 모두지 화할비 언덕고 만약약 부처 이름여 올래 스스로자 알지 열반열 절길반 때시 이럴도 못사람 중 또우 말글청 깨끗할정 믿을신 풀레 구들견 구들고 깨달을요 통할통 통달할 딸 공공 본받을 법 깊을심 들어갈리 닦을선 정할 결정할 정 곧변 무일집 무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미칠급 소리성 들을문 무사람 무리중 들위 가르칠설 이시 경전경 세상세 사이간 없을무 있을류 둘리 다스릴성 얻을득 멸할멸 건널도 오직류 하나일 부처불 다스릴성 얻을득 멸할멸 건널도 뿐니 화할비 언덕고 마땅할 땅 알지. 자, 28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이름여 올래 방법방 공편할 편 깊을심 들어갈림 못사람 중 살생 어조사치 성품성 알지 그기 듣지 즐거울락 작을수 본받을 법 깊을심 붙을착 다서도 하고자 하려 할위 이시 같을 등 연고고 가르칠설 어조사어 열반열 즐길반 이시 사람인 난양약 들을문 곧즉 곧변 믿을신 받을수 비유할비 같을려 다서도 백백 말미암을유 두루순 험하럼 어려울란 아가락 길도 밝을광 끊을절 없을무 사람인 두려울포 두려워할외 어조사지 살처 만약약 있을유 마늘따 무리중 하고자 할욕 진할과 2차 길도 이를지 보배진 보배보 고처 있을유 하나일 인도할도 세성사 총지총 지혜해 밝을명 통달할 딸 좋을선 알지 험할험 길도 통할통 찾을색 어조사치 형상상 장차장 인도할도 거느릴장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거느릴장 인도할도 못사람 중 사람인 하고자 할욕 진할과 2차 어려울란 곧소 거느릴장 사람인 못사람 중 가운데 중 길로 게으를 해 게으를 태 아렐백 인도할도 스승사 말씀은 우리야 무리 등 피곤할 피 다할 극 어조사이 다시부 두려울 포 두려워할 외 못할 뿔 능할 능 다할 다시부 나아갈진 자 앞전 길로 오히려유 멀왕 이지금 하고자 할욕 물러갈 테 돌아갈 환 인도할도 세성사 마늘따 모두집 방법방 공편할 편 어조사이 할작
이시 생각하렴. 2차 무리등. 가이가 불쌍히 여길민 이를론. 어찌하 버릴사. 큰데 보배진 보배보. 어조사이 28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할욕 물러갈 테 돌아갈 환 할작 이시 생각하렴 마칠리. 어조사이 방법방 공편할 편 힘력. 어조사어 험하럼 길도 가운데 중 진할과 석삼 백백 말미암을유 두루손 변화할화 할작 하나일 재성 말할고 여럿중 사람인 말씀은 너여 무리등 말물 두려워할 포 말막 얻을 떡 물러갈 테 돌아갈 환. 이제금 2차 큰데 재성 가이가 어조사어 가운데 중 이를지 따를 수 뜨의 파소 지을작 만약약 들어갈 립 이시 재성 상쾌할 쾌 얻을 떡 편할 안 안운할 은 만약약 능할 능 앞전 이를지 보배보 곧소 또역 가이가 얻을 듯 갈 거.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282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제비구야 여등 위 삼이시에 각각 교화 무량 백천만학 항하사 등 중생하니. 종합문법 위 안옥따라 삼막삼보제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비구야. 자, 모든 비구들아 아등 삼이시에 우리가 그 3위로 있을 때, 자, 우리가 3위로 있을 때는 뭐예요? 16왕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아축, 수미정, 사자음, 사자상, 허공주, 상멸, 제이상, 범상, 도일체세간곤의 아미타, 다마라발전단신통, 수미상, 운자제, 운자제왕, 개일체세간포의 서가모니 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자, 동, 서, 남, 북이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이쪽 서방세계에 있잖아요. 이 방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잘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서쪽이 그 서쪽이 아니라 바로 이 십방세계에, 지금 전상계 이 십방세계에 이 그 부처님의 법의 십방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 삼시에 각각 교화 무량 백천만학 항하사 등 중생하니. 자, 각각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학의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중생들을 교화를 하니 종화문법은 위 안옥따라 삼막삼보제함이라. 나의 법은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위함이라. 자,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범어로 이렇게 쓴다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면 무상정등각, 이렇게 또 단모드로는 해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무상정등각의 이 안옥따라 삼목삼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소원이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자, 이 자에 사랑할 자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도라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법화상부경이라 이렇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전이 어떻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차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안옥따라 부처님께서 그 법을 말씀하시는 거는 이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의 그런 중생들을 구제한 것은 다 안옥따라 삼막삼보지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 안옥따라 삼막삼보지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법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냐면 뭐 성품도 똑같고 뭐 이런 것도 똑같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똑같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법을 어떻게 그 부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처님은 어떠하시고 어떻고 형상으로 머릿속에 다 만들어 놔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처님의 법을 보려 하지 않고 어느 형상을 보려 하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차제 중생은 유금 유주 성문지자니라. 이 모든 중생들은 또 지금의 성문의 지위에 머물러 있음이라. 자, 지금의 이 모든 중생들은 지금에도 그 성문의 지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상교와 안옥따라 삼막삼보지 아니라 나는 항상 안옥따라 삼막삼보지로 가르치고 변화하게 함이라. 이 얘기가 뭐예요? 나는 항상 안옥따라 삼막삼보지로 가르치고 변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자, 사리불이 부처님의 그 방편품을 듣고 비유품에 와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보살들에게 안옥다라 삼목삼무제의 그 성불수기를 줘요. 그런데 사리불이라든가 일체 모든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참여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뭐를 해요? 마음속으로는 나는 부처님의 저 그 지혜를 잃을까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연을 잃을까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부분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옥다라 삼목삼무제로 가르치고 교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들에게 성불수기를 준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안옥다라 삼목삼무제 무상정능가 부처님의 서원에 이렇게 충족되었기 때문에 뭐를 해요? 성불수기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리불 이하의 이 중생들은 어땠어요? 중생 이 비심에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공에 머무르고 이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변화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성에 들어와서 뭐를 해요? 중생에서 보살로 변화하기 바로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태에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 마왕의 태에 다시 들어가게 될지 이것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 선정, 해탈 이 부분이 역시 뭐냐면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 육바라밀을 써놓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처님의 법에 들어갈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서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선정, 해탈, 공, 영혼의 영역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법화경에 들어왔을 때 사리불이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아직 뭐를 했다는 거예요. 보살들은 성불수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처님의 그 직연을 잃을까 근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서 해탈, 공, 영혼의 이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도 멸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처님이 보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보시지계인 욕정진 선정은 이거는 비심이라고요. 비심. 여기는 자심이고 네? 그래서 이 중생구제이법을 성취한 것이지 선정해탈공이라는 것은 이 중생구제이법을 성취한 것일 뿐이지 이 보살법을 성취한 게 아니잖아요. 안옥다라 삼막삼모제의 법을 성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성불수기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비유품에서 중생들 최초로 성불수기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비심에서 자심으로 이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중생들 최초로 사리불에게 성불수기를 줬던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 이해를 해야 무엇 때문에 이것을 줬는가 그런 거를 알고 가야지만 우리가 공부하는데 왜 무엇 때문인가 예? 이쪽에선 안 주다가 왜 중생들에겐 성불수기를 안 주다가 보살들에게만 주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지만 법을 공부를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그 선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쯤 가고 있구나. 내가 여기쯤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이게 됩니다. 자, 시제의 인등은 응이 15부로 점입불도 아니라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응당이 이 법으로서 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법으로서 점점 불도에 들어가게 하니라. 그러니까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법으로서 중생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도 이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는 상당히 두려움이 있죠.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 예? 예를 들 것 같으면 산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불빛 하나라도 있으면 앞이 조금이라도 보일 텐데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들어요? 어떤 생각부터? 두려운 생각부터 들게 돼 있죠. 왜? 무엇 때문에 그 두려운 생각이 듭니까? 모르기 때문에 예? 무명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으면 저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그 동굴 안에 무엇이 배열되어 있으며 예? 그런 것을 정확히 안다면 이 동굴을 지나가면 어디로 통하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다면 두려울 바가 없죠. 그냥 마냥 즐겁거나 아니면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확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무엇이 되느냐면 앞에 그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는 폭이 커져요. 점점 달라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확 뭐가 세상 뒤바뀌듯이 그렇게 뒤바뀌는 건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점점 바뀌는 거지 한꺼번에 무엇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압니다. 자, 소이자오 어찌 그런가 하면 열의 지혜는 난신 난해하니라. 자, 부처님의 지혜는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움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이 법 안에 이 법화경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진짜 무식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어디 있는지 꺼내봐라 이런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예? 진짜 무식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은 예? 여기에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닌지 그 자체를 몰라요. 자,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선입관으로 부처님은 이럴 거야 해가면서 선입관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상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그 형상에 맞으면은 이거는 그 부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상을 새겨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느 거사님이 제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의 소원은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똑같은 사람이 됩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비유하시길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정주영 같은 사람이 뭐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사람이라는데 정주영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이 사업 수완이 있고 그런 사람이 또 똑같이 나오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비유의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똑같이 만든다는 건 뭐냐면 중생 구제를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부처님의 안옥다라 삼박삼부제의 법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지 이 방법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삽니다. 어디에 가서? 자동차 판매장에 가서 사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새 차를 가지고 타다 보면은 잔고장이 날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지요. 그 서비스 센터 가면은 그 직원들은 뭐를 하냐면 이 차의 상태를 보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컴퓨터 단자를 끼워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기계적인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수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비사가 수리를 마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차와 거의 비슷하게 한 성능을 가진 차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법을 공부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중생 구제하는 방법이 똑같고 성불하는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형상이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행동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난신난해하니라.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움이라. 그러니까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냥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그 어려운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제가 백화산에서 여기 상주 모동의 백화산에서 운막 짓고 7년 7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단점을 하나씩 고쳐가다 보면은 완벽함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이 부분을 바꿔봤고 저 또 다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또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부처님 법에 근거해서 법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의 법이 점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보이는 거지. 그냥 이 법화경 한 권에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왜?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이 교범의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차를 잘 수리하는가, 고장난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면 이 법을 알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법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믿지 못하고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지요. 왜? 그 힘든 걸 왜 하냐? 그러나 그 힘든 걸 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에 부처님의 이 귀한 법을 만났고 다시 이 법을 이 생에 만났을 때에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내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음 생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에 부처님의 태어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또 해야 된다는 거. 수십억 겁을 뺑뺑이를 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선정의 단계가 아무리 우리가 선정에 들고 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가 되느냐면 해탈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만나서 부처님께 성불수기를 받고 내가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육도 윤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지혜와 복덕이 없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형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형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형상은 항상 마음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왜?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먹을 것에 사람이 움직여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먹을 것 자체가 형상이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다시 이 오욕락인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이 존재하는 이 마왕의 영역에 들어가서 다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 부처님의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법인 무상정능각인 이 부처님의 서원을 충족시킨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해요? 성불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다시 이 마왕 영역에 있는 이 중생계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의 이 법을 세세생생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생들을 이 지옥인 마왕의 영역에서 부처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건너가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자심이 뭔지, 왜 도라고 이야기하는지, 법화삼보경이 왜 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법이 되는지, 그리고 무상정능각의 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 육바라밀의 법에, 이 법의 공식에 대입해 봤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기준이 있다는 것은 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이 뭐냐? 바로 이 공식이 있고 자, 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 비가 기준이에요. 자, 비가 부처님의 법의 기준은 자비예요. 이 자비가 기준이 되고 부처님의 오신 목적은 비가 되고 부처님의 서원은 자가 되며 또 여기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비심은 마왕의 영역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자심은 이 비심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를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 이 자심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 봤던 것도 어떻게 돼요? 구분이 된 거예요. 정확히 이해했다면요.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 공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시소화 무량항하사 등 중생자와 제여 비구 등은 급아 멸도 후에 미래세 중에서 성문 제자시야 하니라. 자, 이때 헤아릴 수 없는 항하사와 같은 중생들을 교화한 중생들은 여제 비구는 너와 그 모든 비구는 그와 멸도 후에 내가 멸도한 뒤에 미래세 가운데서 미래의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의 세상에서 성문 제자시 아니라 자 성문 제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성문의 그러한 제자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깎았으니까 산 보니까 뭐 뒷짐지고 애헴하고 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문 제자라. 부처님의 법을 들은 듣고 있는 성문은 어디예요? 바로 이 부처님의 법을 하나하나씩 공부해서 공에 들어오고 선정에 들어오고 해탈에 들어오고 영혼의 단계에 머물러서 다시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부처님의 지혜에 건너온 사람은 그 사람을 보살이라 이야기하죠. 이런 구분을 보살은 어디까지, 성문제자는 어디까지,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법은 너무 깊고 오묘해서 파면 팔수록 넓어진다고. 그렇지가 않아요. 파면 팔수록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시 말하면 나 무식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지를 못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전술로다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자, 지난주에 제가 사는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밭을 태운다고 하다가 이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이제 그 산불이 밭 옆에 대나무 밭이 있는데 그 대나무 밭을 조금 태우고 있어요. 뭐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대나무 밭에 불이 붙어가지고 대나무가 터지는 소리예요. 팡팡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나가가지고 불을 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불러온 사람은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하고 그 불을 끌려고 갔었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19가 와가지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소방차가 왔고 군청에 공무원이 왔고 또 누가 왔냐면 경찰이 왔어요. 경찰관하고 이 소방관은 일사불란하더라고요. 소방관은 불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 우리들이 할 테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나오십시오. 그러고서 불을 싹 정리를 해요. 그리고 경찰은 뛰어가지고 뭐를 하냐면 그 밭의 번지수의 사람을 그새 어떻게 찾았는지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자기 분야의 일을 일사불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공무원인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너냐 이러고 다녀요. 불러온 사람이. 그러다가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뭔가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응?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이에요. 그러나 기본이 딱 갖춰진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자기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뭐를 나 할 일만 딱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어느 것이 부처님의 법이고 어느 것이 부처님의 법이 아닌지 이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연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다고 여기 이 법당에 앉아서 유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응? 산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그냥 나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오욕락을 채우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가정해서 앉아 있는 건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후에 물 한 잔 마시고 15-2에서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